신념으로 살지 말고 바른 신앙으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시네가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 물도 마르자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때가 됐구나 생각하셔서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합은요 그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짐승들, 나귀와 노새들 먹을 물도, 그래서 풀도 꼴도 안 자라니까 급하게 됐다. 우리 어디라도 가서 물이 있는데, 꼴이 나는 데가 어디 있는가를 좀 찾아보자.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는 차에 오바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중에 오바댜와 엘리야가 서로 조우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야, 내가 나타났다고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오바댜는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아합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될까봐. 왜냐면요, 처음에 그리시네가로 가게 되었을 때 아합에게, 야, 이제 가뭄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잡으려고 했더니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번개처럼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디로 간지 흔적도 안 남게 되니까 온 나라와 이웃 나라까지 다 뒤져봤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바댜가 아무리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 왕에게,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없으면 네가 날 속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전언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때 그 주저함을 딱 멎게 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합이 역시 꼴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었는데, 가던 중이었는데, 가다가 되돌아서 그만큼 엘리야를 잡고 싶은, 잡아서 뭔가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사람이죠. 엘리야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물 찾는 것보다 이 엘리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엘리야 앞에 오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다그치듯이,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문제거리. NIV 성경을 보니까 트래블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트러블 메이커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다고 저주를 퍼부어서, 그래서 가뭄이 오게 하고 막 나라가 온통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주범이 너구나. 전기요금 폭탄이 나왔는데 전기요금 올라가게 한 것이 너니 내니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요? 엘리야가 반격합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놓고 보니까 엘리야의 말이 맞죠. 사실 이 가뭄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손에 주시고 좌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뭄이 들게 된 것이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이 들었다라고 아합이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신이 노여움을 사가지고 가뭄이 오게 된 것이니 네가 문제거리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를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고로 뭐라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촉구하신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이 7대 왕이니까 6대 왕 오므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조, 물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모든 왕들이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보다 그들 중에서 오므리가 더 악을 행했고, 그 아버지 오므리의 악행보다 아합은 더 심하게 가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이 많지요. 결국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가 돌이키기는커녕 책임을 전가했다가 어떤 종국을 맞이하게 되느냐 그러면 22장 38절에 이제 가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대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웠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과 언약의 저주를,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가지고 걔가 자신의 피를 핥는 그런 수치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 전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비참한가, 처참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뭐 좀 권력이나 가지고 있다는 정치인들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여야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살아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나라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4명 중에 1명인 크리스찬들이 먼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인정하는 분위기를 세상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잘못했을 때 그거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내 실수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고칠게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유치하고 수준 낮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약자인 것 같고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될 것 같고 내가 아주 약한 존재가 되고 상대방보다 미천한 사람으로 무시당할 것,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이라고 먼저 인정한 사람들을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못을 시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먼저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화해를 청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사회가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일의 책임은 상대방이고 내가 한 일은 그렇지 않다, 내가 한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일이다 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그 개인의 결론도 뭐가 돼요?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핑계를 전가하고, 물론 이게 자기 방어하는 데 있어서 기재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는요, 결국은요, 좋은 결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결과를 도출해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정치인이 뭐 그렇다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머지, 그 사람들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머지 손가락이 다 자기에게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내 허물을 먼저 인정하고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이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무시하거나 사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으라도 하나님은 보듬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 용서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책임 전가하지 않고 사실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가 나서서 사과하네 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온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 책임을 내가 먼저 지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또한 그렇게 하면 높은 인격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 될 겁니다. 처참하게 자신이 죽었는데 그 피마저도, 그 흘린 피, 원래 죽은 사람들의 흘린 피는요,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말끔하게 빨리 치우는 게 우리 인간적인 보통의 그 처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방치해놓고 죽었는데도 걔들이 그거 다 핥아 먹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하는 데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자신의 잘못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먼저 무릎 꿇고요, 진심으로 사과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생각조차도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했는데 정작 아합을 만나니까 책임 전가하기에 바빴어요. 어쨌건 그를 만나서 보이라 라고 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라 이 말다툼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여라.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다시 내리게도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에게 저주와 악담을 해서 바알이 노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가뭄이 극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엘리야에 대한 책임론을 아합은 이야기했지만, 이제 엘리야는 아합의 종교, 바알의 무능, 그리고 무력함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도록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선지자들, 당신들이 섬기는 선지자들을 좀 모아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미리 백성들에게 알리는,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도 그들의 신앙적인 어떤 사람들도 선지자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게 참 의아해요. 오늘 이단 종교주의 아닙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리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때로는요 진리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지만 교사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교사들은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귀중한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 도를 쌓고 공로를 쌓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정들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 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베푸는 속례식을 거행하기도 하지만, 집례하기도 하지만, 저는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의식으로 하는 세례를 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의식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안 나가고는 의식적인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사는 교사인데 무슨 교사? 거짓 교사, 가짜 교사들, 사이비 이단이 판을 쳐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과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을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와 더불어서 그들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 교회에 이단이, 가짜 선생들이, 가짜 교사들이 와가지고 헛된 것을 가르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변형하거나 덧붙이거나, 그래서
비진리를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믿게 함으로써 정말 참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100번이나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돕고 그래야 되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험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대로 증거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선지자라고 불리워진다고 해서 저 사람 목사님이래, 그러면 100%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조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무작정 따라가는, 오늘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교만한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무턱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가짜 목사들 많다 이거예요. 선지자라고 불리워진다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죠. 어쨌든 자 가봅시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 400명,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요 액면 그대로 한 상 다 차려놓은 850명이 다 붙어 앉아서 먹는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바알과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가는 우상 선지자, 그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바알과 우상을,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특별히 유력한 아합과 이세벨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교계에서는 유능한 사람들 850명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았어요. 온 이스라엘 각 절에서 우상의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몇 명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우리 22절 아직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한번 보실래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4절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오바댜가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나누어줘가지고 물과 떡을 공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100명은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고요. 그들은 아마도 그 선지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사관생도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게 불에다 숨겨주고 이랬던 것으로 성경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어쨌건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혼자 엘리야만 있단 말이죠. 사람들 보통 하는 얘기로 저같이 점잖은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쪽수가 이쪽은 많고 이쪽은 한 명이에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850명 그에 다 덤벼봐. 그리고 나 혼자 나갈게. 마치 막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그렇게 싸워보자 이렇게 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850명이 앞에 쭉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기는 혼자니까요. 의소함을 느끼죠. 그런데 어떻게 너네 다 덤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모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 아무리 모였을지라도 그들의 섬기는 신은 뭐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들이 허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리 만무하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겨뤄보자 라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살아계신 신을 섬기는지 대결해보자 라고 했던 그 담대한 선포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혼자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물 좀 먹고.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네. 하나님은 나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남겨두시지 않는다. 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뒤집어 놓는 일을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에서 제단에서 응답하시는 일이 오후에 생겨납니다. 오후에 일어나요. 그 일을 일어나기 전인데 일어날 것이라고 틀림없이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홀로 남겨두시지 않는 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믿음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데 그 일이 수천 명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당시에 애굽하면 이집트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자 아닙니까? 이집트 왕이면. 그런데 그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와 상대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요. 우리 가까운 역사 가운데 15세기에 16세기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내세웠던 기치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허황된 것이라고, 거짓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자신의 종교 개혁 슬로건들을 부정하라고 하는 압력하에 그 독일어로는 보름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식으로는 웜스라고 하는 의회의 소환 명령장을 받게 됩니다. 의회 앞에 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회에서 그 자신의 주장을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로마 캐톨릭으로 다 통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리나 그런 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웜스 의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주장했냐면 사단의 세력이 웜스 성의 모든 기와장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내가
진리라고 받은 성경의 말씀에 그것을 결코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겠다,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부모에서요?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결코 양심에 반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하여 유일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시작된 그 선포 이후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서 불이 붙고 온 유럽과 세상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비록 우리가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같아도 우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보름서 위에 출두할 때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능력을 동일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믿음 박약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박약증.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슨 증상입니다 처방을 하잖아요. 제가 이 시대를 평가하면 믿음 박약증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제 처방은 그겁니다. 약 2개를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낼 믿음. 내 목숨이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작아서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가 연약해서 못할 일이 없고요, 우리도 모세처럼 또 루터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처럼, 아니 오늘 엘리야처럼 850대 1을 상대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요, 엘리야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어요. 참 희한한 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그렇게 하자, 대결하자 그랬더니 그걸 순순히 받아들인 게 너무 의아해요. 그 이유를 혼자 잘 생각해 봤어요.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들 모아서 이렇게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엘리야의 제안을 아합이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자 해가 모았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믿을만한 선지자라서, 존경해서, 또는 나는 바알 숭배자인데 그냥 이제 이쯤 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합은요, 자기가 믿는 바알이 진짜로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그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냥 신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엘리야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고 진짜 저놈을 내가 잡아서 올라면서 처단해야지
라고 하는 기회로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로 믿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따 오후에 이제 미리 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긴 하지만 오후에 보면 그 사람들 져요. 그리고 진 대가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지게 될 건데요. 인간적인 확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목숨을 내놓고 대결을 했었지만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대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어떤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지,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또 그 제사자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속에 품은 그 열망과 뜨거움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기까지 하면서 제사를 했어도 그거는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신념하고 신앙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혹간의 사람들은요, 신념이 있어야 무슨 일을 이루지. 물론 거기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신념보다 신앙에 입각해서 살라고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념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앞세우는 게 아니라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만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The Power of Positive라고 하는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죠. 긍정의 힘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여러분 책꽂이에도 하나씩은 다 꽂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고 말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 이루겠다 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소원을 염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꿈꾸면 언젠가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지라. 불교에도 그런 비슷한 교리 뭐 그런 게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앙하고 신념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믿을 신자하고 생각 염자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을 신자하고 우러를 앙자예요. 그래서 우러러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계시를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신념은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과정이나 또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나 또는 자기가 교육받은 그런 것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생겨난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념은 어떤 사람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정반대의 신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둘이 다 똑같은 서로 다른 신념을 아주 강하게 열망을 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이 땅에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내질까요? 안 그래요. 신념은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열심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인생을 투자할 만큼의 그런 것인지는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앙은요 우러러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합은요 어떤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고 판단이 됐냐면 신념에 걸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신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주도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도적이시냐. 내가 주변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고 주문하는 식으로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을 신념에 함몰시킬 때가 있어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신념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념이나 확신이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신념이나 확신이 정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놓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욕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진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의 사람들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